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돈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음, 답다. 우리 기독교인은 사실 희망 고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워야 되고 또 다움으로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움답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서로 하나 되라, 서로 연합하라 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첫 번째 우리가 뭐뭐답다, 사람답다, 교회답다, 성도답다 라고 하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장애물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었기 때문에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격려 받으셨습니까? 또 격려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리라 또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격려하길 원하는데요. 어느 방송에 보니까 자기 자녀가 하는 것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의 유행어를 행동이나 유행어를 만든다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하는데 보통 좋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분은 양 엄지 좋아요를 2개로 하고 짱인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또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최고입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길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요한 3서 말씀인가요? 거기에서도 우리 얼마 전에 별세하신 조영기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선언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될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요, 오늘 두 번째 이 주제의 다음 시리즈는요, 우리에게 정말 이 본문의 내용이 길지만 사실 딱 하나로 요약하면, 야, 너희들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언제 받았어? 창세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이단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구원의 날짜를 말하십시오.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부터 생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성장하면 너 생일이 몇 월 며칠 알려주는 것처럼 자신의 교회, 자신의 종교에 와서 그 구원받은 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좀 여러분이 언제 회심했는지, 언제 구원에 확신이 들었는지 어느 분은 확실히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밋밋해서 몰라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구원에 받은 것이 흔들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오해. 이거는 오늘 성경 에베소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분이 그렇게 물으시거들랑 제가 항상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서 나의 구원받음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걸 알아야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압니까? 또 알 수도 있어요. 특별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결정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임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는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르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구원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재단하지 않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에베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 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복받음을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했는데요, 그 세 가지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리신 바 되었고, 이제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하게 되는 존재,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 교회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성도다움, 교회다움, 사람다움, 그리고 성도답게, 교회답게, 사람답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이 구별되지만 한 분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가 있어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또 기능도 역할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한 몸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이름을 지어서 그 사람의 규정하듯이 그렇게 한 몸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며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투면서 나의 모습을 더 드러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연합한 모습을 인간에게 반추하셔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세요. 또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더 위대한 명령을 주셨는데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삼을 때에 공적인 표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 것이냐. 예전에 우리나라 독립 3월 1일 독립 선언문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거기에 들어갈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맨 처음에 누구로 할 것이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독교인을 써야 될 것이냐, 불교인을 써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종교인을 써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사상가를 써야 될 것이냐 할 때에 어느 분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다잖아요. 가장 먼저 죽을 사람부터. 참 우리는 그 첫 번째를 막 주목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가장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겸손하고 또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렇게 다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 연합하여야 될 그 이유로서 오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됨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처럼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하나 되기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 몸 공동체로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1957년 아주 오래된 영화 4월에 개봉된 영화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 내용이에요. 앵그리맨이라고 하는 12명의 사람들인데 이 내용의 이 영화가요 지금까지도 법정 영화의 최고의 걸작으로 명작으로 뽑히는 영화라고 합니다. 특히 이 영화를 보고 어느 분은 제가 장로님도 잘 아시겠네. 좋은 생각에 윤재윤이라고 하는 분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고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영화를 보고 법관이 되기로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영화가 잘 됐어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누가 봐도 아버지를 12명의 남자들이 배심원인데 18세 소년인데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살해했다고 넘겨졌어요. 근데 12명의 배심원들이 6일 동안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존속살해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1급죄에 해당, 1급 살인죄. 이거는 보나마나 무조건 살인이에요. 살인으로 사형에 선고가 되는 것인데 아무튼 6일 동안 12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문을 끝내고 이제 판결만 할 순간만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빨리 판결을 하자. 여기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나마나 1급 살인죄.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더군다나 이 범행을 목격했다고 하는 노인의 증언이 있었어요. 증인이. 아까 우리가 신앙고백에서도 제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법정 진술에서의 이 노인의 증언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증인이 내가 보았다. 또 어떤 노인은 여인은요 범행 직후 소년이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죽어야 될 아들이에요. 18세 소년. 아버지를 죽였으니. 그런데 한 노인이 논의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격렬하게 이제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각 사람의 의견을 한 사람씩 이렇게 배심원들이 말하게 되는데 단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노인의 집 구조나 여인의 시력에 비추어 볼 때에 목격을 했다고 하는 이 남성 노인이나 여성 노인의 시력에 비추어 봤을 때
범인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 분이 그렇게 배심원주 한 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를 했어요. 아니 쉽게 끝날 것 같은 이 1급 살인죄가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시력이 나빠서 또 저 사람이 잘못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에 시작을 해서 의견이 바뀌어버렸어요. 유죄 판결 나야 될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편견에 사로잡힌 이 사람 때문에 이 소년의 범죄 경력이 또 이 사람이 이 18세 소년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가늠하게 했던 이유는 이 소년이 평범하고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전까지 뭐 범죄 경력도 많고 단정하지도 않고 상습적인 이제 거짓말쟁이고 쓰레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그러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달리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요. 목사님인데 그 따님이 이제 대학교 가서 전공 공부를 하다가 좀 질려서 사진에 취미를 붙여봐야겠다 해가지고 사진기를 뭐 땡땡 마켓에서 이렇게 중고를 산 거예요. 근데 딸보다 목사님이 사진에 대해서 더 전문가고 잘 아니까 대신 그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뭐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돈을 주고 현장에 돈을 주고 오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서 뭐 유명한 그 사진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가짜로 나쁜 건데 고장 났는데 판 거 아닙니까? 하더니 팔려고 했던 분이 이렇게 째려보더니 렌즈를 탁 조절하더니 보세요.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력이 요즘에는 카메라 렌즈가요 시력에 맞게 이렇게 조정이 된대요. 렌즈 조정이. 근데 이거를 자기 시력이 나쁜 거는 생각하지 않고 고장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왜곡된 시선, 나의 잘못된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판결 12명의 배심원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내용처럼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각자 이유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내고 영화를 보려고, 야구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보나마나 범죄 경력이나 평판이 안 좋으니까 이런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주 6일 동안 고생했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여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떠올라요. 한번 그림 볼까요? 그래서 빗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명작을 그렸잖아요. 12명의 제자를 기가 막히게 묘사했어요. 각각의 순서도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눈높이가 낮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누구일까요? 왼쪽에서 네 번째 사람. 손가락을 뻗었지만 오른손에는 돈을 쥐고 있는, 잘 안 보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3명씩 네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각각 달라요. 하나 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유언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편견과 또 자신의 심리적인 그런 마음과 또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 모두를 대할 때에 그런 하나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내 생각과 주장과 판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 되길 힘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됨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간결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같은 식구라도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쌍둥이라도 각각 성향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또한 습성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그래서 교회는요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를 볼 때에 어느 교회 가면은 이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에 정착하면 내가 추구하는 교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됨의 방법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됨의 방법으로 그 마음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관용,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방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과 마음에서 바라보는 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큼 겸손한 결단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 자체가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만큼 더 이상 겸손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겸손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분리되었던 따로따로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도 하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됨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림을 볼까요? J.D. 벤스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가 쓴 자전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힐빌리의 노래인데요. 사실 이것은 노래 찬가가 아니라 이건 애가 슬픈 노래, 가족의 좀 참담한 이야기를 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주인공인 이 벤스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실제 주인공이에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요. 어머니는 약물 중독자예요.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지 오래돼요. 대학교는 한 명도 가는 사람이 없는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결혼을 5번이나 할 정도로 남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또 남자가 바뀔 때마다 이 벤스 아들은 집을 옮겨 다녀야 됐어요. 약물에 취한 어머니, 행패를 부리는 어머니, 폭행당하는 자신, 비관적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머니의 어린 시절인 이 자신의 불안과 수치심을 유발했고 결국에는 흔하디 미국에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약물 중독, 대마초를 손을 댑니다. 이 사실을 안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벤스를 데려다 키웁니다. 야, 인생을 만만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야. 할머니가 호되게 이 벤스에 대해서 질책을 했어요. 환경이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 3년 동안 할머니와 지내면서 할머니의 굳은 심지와 속 깊은 마음을 이 벤스가 확인을 합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제대군인, 이제 뭐 형편이 안 되니까요. 제대군인을, 군인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병역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 군인에게 준 혜택을 가지고 주립대학을 가고 또 명문대 로스쿨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벤스라고 하는 한 변호사의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악의 심리적,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생겨나고 이에 대처하는, 극복하는 것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능하게 한 것이 누굴까요? 바로 할머니예요, 할머니. 흔들렸던 자신을
바로잡아준 할머니. 뭐든지 할 수 있다. 절대 자기 앞길만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빌어먹을 나고자처럼 살지 말라. 할머니의 말이에요. 할머니가 아주 투박하지만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 벤슨이 하는 말은요, 할머니가 지켜준 덕분에, 한번 볼까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최악의 환경 속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리라. 내게는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언제라도 안길 수 있는 다정한 품이 있었다. 오늘 벤스에게 할머니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뜨우셨도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서로 하나 되게 하셨고 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한 분 하나님으로 여전히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 더군다나 어려운 시절을 맞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 연합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령한 큰